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 겸손이다. 이번 금요일 날 한마음기도회 설교 내용을 다 하셔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될지 또 안 그래도 짧은 설교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가자 할 때 하나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왜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2025년 한 해 겸손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서 또 우리의 주장 막 드러내지 마시고 좀 때로는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양보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2025년 멕시코 한영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매주 아침마다 또 와서 수고하고 준비해 주시는 두나미스 찬양팀 너무 항상 고생이 많은데, 두나미스 찬양팀이 딱 앞에 10시에 40분, 45분부터 찬양하려고 서면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15분, 20분 찬양 다 끝나갈 때쯤이면은 성도들이 다 오거든요. 안 돼요. 우리가 좀 조금 미리 오셔서요 찬양하면서 마음을 좀 여섰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과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조금 미리 오셔가지고 두나미스 찬양팀 할 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금요일 날 햇세드 찬양팀도 매주 수고가 많고, 또 우리 익투스 선교 중창단, 남성 선교 중창단 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시온 찬양팀, 시온 찬양대, 두나미스 햇서드 찬양팀, 익투스 선교 중창단, 여러 가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도 요즘에 얼마나 잘하고 예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찬양은 그 그룹들만 하는 겁니까? 찬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경은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하죠. 찬양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고요, 찬양은 숨쉬는 특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예배당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 2예배당에서까지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곳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물론 성전이나 또 초대교회 같이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이 동굴 피해 다니면서, 박해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 속에서도 찬양하죠.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또 찬양했습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에는 장소에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우리가 생각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어느 다른 교회를 가보면 다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입 꾹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찬양하고 있대요. 왜 찬양 속으로 합니까? 남이 볼까봐, 누가 들을까봐, 내 목소리가 누가 듣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분에 대한 인정, 그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깥으로 쏟아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바깥으로 내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건 그냥 감사죠. 마음으로 하는 것, 그냥 감사예요. 그 감사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른 그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라는 분이 요즘에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네, 이 청년이죠. 청년 형제죠. 이분이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몽골에서 어렸을 때 쭉 자라다가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가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라고 하는 큰 영화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영화제에서 이 이찬혁 군이 앞에서 축하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부분만 많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SNS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찬혁 군이 불렀던 노래의 또 퍼포먼스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근데 그 노래의 가사, 거기서 울려 퍼졌던 노래의 가사가요, 전 사실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건 거의 CCM이에요. 거의 찬양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찬혁 군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청룡영화제에서 부른 대목이에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가요입니까? CCM입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찬양이에요. 분명 찬양 아닙니까? 찬양을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TV를 보고 있는 앞에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을. 어디서나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찬양할 자신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외칠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찬혁군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찬혁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충혁이 있죠. 이충혁이가 그런 좋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말했지만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찬양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세계의 질서, 창조세계와 질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의 광대한 지식과 그분의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죠.
또 그 광활함 앞에서, 하나님의 그 커다라심 앞에서 우리의 작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높고 아름다우신지요, 크신지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자꾸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꾸 우리 대자연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어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신적 존재를 느끼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 지는 태양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낙조를 보면서, 우와 너무 아름답네, 그 가운데서 신적인 존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는 그 신적인 존재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일마을에서 곧 그 바이에데브라보로 여행을 갔다 오신다. 제가 비밀 첩보를 제가 들었는데, 그 바이에데브라보 가는 길이 참 아름다워요. 그 가는 길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 논이 쫙 있는데 거기는 옥수수 밭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장대하기도 하고 때로 아름답기도 하고, 저는 그 바이에데브라보를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오가는 길이 너무나 예뻐가지고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주 보고 경험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저절로 찬양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대자연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장 묵상 본문인 시편 104편에서 시인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104편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4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창조 순서와 이 104편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나와요. 빛을 입으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궁창의 물을 나누신 주님을 찬양하고, 땅에 기초를 두시고 땅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창조의 7째 날이죠, 주의 영광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 104편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창세기 이 기록들, 창세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크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게 104편의 말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10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을 다 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만들어진 세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중에서 몇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여러분들 혹시 지진 느끼셨습니까? 네, 어제 새벽에 여기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진도 6.2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그때 깨어 있었는데 건물이 막 엄청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 오랜만에 작년에는 좀 없었는데 네, 꽤 크게 건물 뭐 삐그덕 소리도 나고 뭐 걸어 두었던 옷들도 다 흔들리고 큰 지진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멕시코에서는 지진이 좀 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지진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순간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예배당이 이제 차가 지나고 큰 차들이 새벽에 지나가면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도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지진인가? 그 엄청난 대자연의 그 움직임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와, 이게 지진이 엄청 크게 와가지고 이게 무너지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기도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되시는 건가? 별의별 걱정이 순간적으로 다 밀려 들어와요. 거대한 건물을 마구 흔드는 이 지진 앞에서 인간은 정말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보일 뿐인데 지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지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그럼 대체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진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진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제가 어제 밤에도 지난 새벽에도 지진을 경험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지구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륙, 이 지구의 이 표면 아래는 뭐로 되어 있죠? 용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위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멘틀이 그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죠. 이 지구 자체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떠 있지 않아요. 정지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시속 1609km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대요.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자전만 하고 있습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전하고 있어요. 이 속도가 무려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속도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멀미나시는 분 있으시나요? 나는 평소에 그래서 귀 밑에를 붙이고 삽니다. 없으시죠? 엄청난 속도로 좌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은 평안해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보다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들었을 때 웃으시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고 신비롭게 이 지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물론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그 법칙조차도, 그 질서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3장 5절을 보니 3편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 지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면 영원히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 그러할지언정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흔들려서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잠시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두 번째로 시인은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세심하게 당신의 세계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시계를 만든 장인, 그 시계를 너무나 잘 만들고 그 시계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시계가 판매된 이후로부터는 그 시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시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주인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도 그 모든 피조물들의 상태를 아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축과 사람을 위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셨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까마귀조차 먹이고 기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수님 말씀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모든 지금도 까마귀는 좋은 새로 여기지 않죠. 이스라엘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부정한 새, 까마귀.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조차 먹이고 기르시는 분인데 백합화도 들풀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4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15절에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냥 부족하게 적당하게 이 정도면 굶어 죽지 않겠지 하는 정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까지, 우리의 얼굴이 윤택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힘이 생길 때까지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까지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또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생각을 해요. 왜요?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기쁨은 부모들이 원하는 기쁨과 똑같아요. 부모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준 무엇인가로 인하여 아이들이 기뻐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때로는 내 말을 듣지 않아도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내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순서가.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의무적인 억지스러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적재적소에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은혜로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인정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찬양, 그 참된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어줘야 돼요. 입술로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밤에 속한 생물과 낮에 속한 생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04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이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이 달과 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그룹과 밤에 활동하는 그룹을 나누셔서 그 질서를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사실은 이 설명을 다 길게 할 수 없어서 생략하지만 시편 104편은 이집트의 오래된 시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시예요. 이집트의 오래된 그 태양의 신을 찬양하는 시를 가지고 그것을 바꾸어서 찬양한 시인데, 이집트 사람들을 비웃는 시예요. 일종의.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말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숭배한다고 그랬죠? 태양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 태양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태양이 비춰줘야지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어야 우리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오랫동안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몸이. 그래서 태양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밤이었어요, 밤. 태양의 신이 없는 밤이 되면 맹수들이 나와서 막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불이라든가 이 조명 기술들이 없었을 테니 더 어두웠겠죠. 그 어둠을 틈타서 도둑들이 그렇게 활개를 쳤습니다. 강도들이 날뛰는 시간이 바로 그 밤 시간, 혼돈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태양의 신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요?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태양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시간이지만 이 시편, 이 104편의 시인은요, 이 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모든 법칙들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자연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존재하시고 우리와 늘 밤낮 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죠. 때로는 고난이 있죠. 때로는 답답한 시간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 옆에는 안 계신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밤과 낮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할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원망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어느 때에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고난의 그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33절의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보았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찬송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할 만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시인이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평생토록 큰 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두나미 찬양팀, 헤세드, 윅투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멕시코 한양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